9장에서 이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던 바울이 10장에 와서도 9장에 연결시켜서 구원에 관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사람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 그 선교사들을 보내신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이 동의해 주거나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역사만 봐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우리 한국에 보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지난 역사. 대한민국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몽골을 가서 봐도 저 노르웨이에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캐나다에서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몽골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 가서 보면서도 느껴집니다. 춘천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몇 명이 모여서 지금부터 25년 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도, 군, 면, 리 정도 되는 침베리아라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 거기에 신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선교 현장입니다. 그 말로 우리에게 좀 연결시켜보면 내가 누구에게인가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구나. 예수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전할 때 그 전한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전하기는 전했는데 듣고 순종도 안 했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는 구약에 등장한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 중에 한 명, 왕손입니다. 자기 집에는 다윗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현장, 그런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그 집안이 좋고 배경이 좋은 이사야가 가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반응하고 아멘하고 화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사야를 생각하면서 저는 행복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인도 가서 전하려고 그러면 목사들 그래도 열 몇 명이 기다리고 있고 사모님들 열 몇 명이 기다리고 있고 신학생들 한 30명이 기다리고 있고 몽골을 가도 7, 80명씩 기다리고 있고 제가 가는 곳마다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는 이사야에 비해서 배경도 좋지 않고 집안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보다 더 멋지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이사야보다 더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을 만든 겁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고 있다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들 보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내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현장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전했을 때 듣고 안 듣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내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10장 17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건강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들으셔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전해줘야 가르쳐줘야 성경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예수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많고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 목사님만 왜 그럽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저에게. 성경을 조금만 바르게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점검해 봅니다.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왜 오셨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묻거든 나는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자기 말로 예수를 설명해 줄 수 있고 전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 그게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됐는데도 복음을 모릅니다.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나가 있는데도 복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오늘 17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듣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바르게 생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듣고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들려줘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시원찮게 말씀을 전해줘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한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그 지역입니다. 요나 이스라엘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기 싫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갔는데 하루길, 니느웨가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길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못 알아듣도록 요나가 아주 시답지 않게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알아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라 하신다. 회개 안 하면 너희들 망한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목이만 하는 소리로 전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들까지 회개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좀 잘 전하면 좋겠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만 전해도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뒤집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읽읍시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듣는 사람들이 바르게 듣지를 못해서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게 한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듣고 깨닫기만 하면 그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여호와인데 어떻게 이방인들 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시기하게 한답니다. 시기하게.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백성 같은 이방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엽게 한답니다. 유대인들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더니만은 우리는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네 똑똑한 니네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못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만든답니다. 그러면서 또 이사야 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한 사람도 알아듣지 못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던 이사야가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무슨 말입니까? 전혀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사야 때도 하나님을 몰랐고 모세 때도 하나님 몰랐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내 백성 아닌 자들이 나를 찾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내노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여쭙지 않았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듣게 만들었고 믿게 만들었고 구원받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만 하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 내민 손을 좀 붙잡으라고 계속 손 벌리고 내밀어주고 있는데 아무도 아버지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럽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이웃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손을 벌려서 보듬어주고 싶고 끌어안고 싶어서 지금 계속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예수를 통하여 저 사람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그 현장을 만들고 나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갈 때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모이는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함께하는 믿음 생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멋진 예배장, 그 사람, 그 역할, 우리 은혜교회 갑시다.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